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7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물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마실 신령한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물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이해를 못할 거, 얘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못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안 시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평스럽고 또 일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실까 기대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투덜투덜하고 그냥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뒷걸음질 치고 사람하고 사귀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더 합시다. 물을 주소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제가 계속 연달아 했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온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누려야 될 최고의 여러분 상태로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고. 부귀 영화 권세 모든 즐거움을 다 줬다고. 그를 통하여서 누리게 해보고 그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정상에서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정상에서 살아온 내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헛되더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2장에 가서 자기 말년에 기록한 고백이잖아요. 그죠? 독백이잖아. 12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때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를 허비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본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이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 12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잖아. 여기 나오잖아. 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러그러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 이거 뭐냐면 인생의 노후를 이야기하는, 인간의 육체가 노후화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저기 보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꺼친다. 이 이빨이 다 임플란트 요즘 박으면 좋지만은 옛날엔 이빨 다 빠지고 맷돌질 못하고 밥도 옛날엔 딱딱한 거 못 먹고 뭐 했어요? 다 죽 먹고 어른들 나이 되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창이 뭘까? 이런 창문이 아니고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지고 새의 소리를 해서 말미암아 잠이 적어. 어른들 보면 잠이 적어지잖아. 이게 다 인생이 인간의 육체가 노후화되어서 이제 점점 인간의 기능이 떨어질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왜? 우리보다 먼저 살아본 솔로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13절에 말씀하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어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안 섬기면은,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의 본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의 설계도라고 얘기했잖아.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을 하시기 위해 그려놓은 설계도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설계도를 다른 말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식양. 현대어로는 뭐라고요? 설계도. 그러면 설계도면을 해석 못하면 집을 제대로 못 짓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인생을 헛방질한단 말입니다. 헛되게 돈 쓰고 세월 다 보내고 젊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복습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만 그냥 다니면 안 된다고. 성경 모르면 헛발질 한단 말이에요. 골대 앞에 가지고 볼 몰고 가다가 그냥 헛발질 타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야. 아우 저 인간 저 빼 그러잖아. 저희 때문에 지금 우리 팀이 다 져.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을 모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뭐 해가지고 썼어요? 연구해서 썼어요? 그 학원 다녀서 썼어요? 아니 학교 가서 배워서 쓴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올려가지고, 그죠?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 보여주신 것을 다 갖고 와서 이 땅에다가 글로 남긴 것이 모세 뭐요? 오경이라는 건데, 이것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서 또 넘어야 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 사실은 모세 오경이요, 여기 성경이요. 나머지는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 요걸 해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이것을 글로 썼지만 이것을 여러분 이 땅에다가 실현시킨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실현시킨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광야는 오늘날 영적으로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야를 성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에 안 죽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호받고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들이 보호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아멘 그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막이 움직일 때 따라가고 성막이 서면은 그 옆에다가 12지파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전 고정식 성전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이게 이 모세오경 성경과 여러분 그 하늘에서 본 것을 모세가 이것을 실현시킨 성막을 이게 해독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그 말 자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따라서 순종만 했는데도 복을 받았다고. 따라합시다. 순종만 했는데 복을 받았더라. 그 의미를 몰라도 순종만 했는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이게 해독이 안 되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독 속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요? 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알겠어요? 예수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이분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어. 그래도 해독이 안 된 거예요. 해독이 안 된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모세가 성경을 쓴 이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사람이로다?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대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꼭지가 그냥 방향이 전환이 된 거예요. 아하,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이분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딱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바울 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불러올랐어요? 바울이 가서 희한한 세계를 보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삼청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곳에서 보고 글로 쓴 것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알지. 다른 교회 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실현한 것이 뭐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멘. 그래서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변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쓰면서 바울 서신의 모든 모토가 바울 서신의 모든 근간이 전부가 다 모세오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란 말이야. 그러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쓰고 교회를 반듯하게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실력이 아니고 어디 가서 하늘의 삼청촌에서 가서 무엇을 봤다고 하나님이 보여준 거. 이 보여준 것을 바울이 본 것이 바로 모세가 본 것이고 모세가 본 것이 바울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 계시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계시가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이 해독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막바지에 마지막으로 누굴 통해서 마무리가 됐냐면은 요한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요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어느 날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어디로?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갔어요. 반모섬으로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올렸어.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세계를 봤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못 봤어요. 엎드려가 있는데 뒤에서 오신 예수님이 요한의 등을 두드리면서 요한아, 내가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 봐라, 내가 이제 살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와 7교회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꼭 알려주어라. 이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계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요즘 가끔 가다 보면은 광화문에 가면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정광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산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계시가 얼마나 많이 온지 직접 못 가다 주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보고 다 처분을 하죠. 왜? 그거까지 다 읽으면 목사님 머리 터지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은 계시가 말입니다. 전부 계시를 준 요한 계시록의 범위 안에서 했는데 이를 벗어나가지고 뭐 환상을 보니까 뭐 어떠고 저떠고 전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말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를 제대로 딱 보면은 절대로 이단이 안 쏠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시대에 보세요. 요한도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고 바울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모세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뭘 했냐?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보고 와서 이 땅에다가 성경도 쓰고 교회도 세우고 성막도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어딨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줄게. 보혜사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서. 보혜사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때를 따라서 밥도 만들어 주시지. 뭘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밥도 만들어 주시지. 기적을 베푸는데 막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안진뱅이가 이러지, 눈먼 소경이 놀지, 귀머거리가 치료받지, 귀신이 떠나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게 좋은데 왜 가신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너희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서 저기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할 때에 내가 기도한다고 너희들하고 가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고생할 거 없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365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어디를 보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 앞절에 보죠. 5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을 살아계실 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뭐 지금 나이도 젊은이다가 지금 한참 열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묻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한다?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한다? 유익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 따라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 뭐로?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부터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령을 모르니까 죽은 마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로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뭐 시시하거든. 아이고 저 교회는 무슨 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없네. 아이고 별것 아니다. 그 어떤 인간들은 우리 교회에 무슨 뭐 구청장이 교회 나온다고 막 포옹자고, 구청장이 교회를 주장하는 게 아니요.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요. 대통령이 교회에 와도 대통령이 교회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권면하고 그리고 옳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분이란 말입니다. 이분. 그러니까 이분을 무시하고서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청촌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신의 산에 못 가봐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해진다? 이분을 통해서 뭐해진다? 깨달아진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계시에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의 본질이기 때문에, 계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하신 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항상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 순종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막 자기 자의적으로 뭘 해가지고 하면은 될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헛발질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 받는다잖아. 능력 받아서 일하는 거하고 자기 깡다구로 일하는 거 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지만은 자기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 깡다구가 있는 사람은 좀 더 멀리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 성령으로 한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 공부도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누굴 통해서 해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차라리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복이야. 성령이 내 속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성령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사람을 인지하게 되면은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하지만은 사실은 이분이 무서운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바울이라는 분이 바울이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도면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쓴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보통 설계도면이 확 열린 거예요. 확 열려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역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도중에 여러분 어떤 사막길로 들어와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호렙산에 있는 신의 산과 호렙산이 여러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신의 산이고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이 호렙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광야가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줄이 물이잖아요. 이렇게 광야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걸음을 걷다가 땀 흘리고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마른 거예요. 짐승도 목이 마르고 사람도 목이 죽을 것 같아요.
점점 그냥 목에서 그냥 물이 그냥 갈증이 생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보고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먹고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 분노가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더니 막 그냥 막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전부 모세를 죽이려고 짱돌을 들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께로 가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 모세야, 네가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올라가거라.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내가 지시하는 반석이 있을 거야. 그 반석 위에 올라가서 네가 들고 있는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반석 위에 올라가서 이 반석을 자기 갖고 있는 지팡이로 치니 이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이 말이에요. 반석이 이렇게 생겼으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림 잘 그리죠? 반석을 딱 치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딱 쪼개지면서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물이 생수가 펑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 막 솟구치니까 이 물이 밑으로 호렙산 밑으로 막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됐단 말이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딱 보더니 한눈에 누구도 그동안에 이게 몰랐는데 물만 마시고 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다 요거밖에 몰랐는데 바울은 요걸 딱 보더니 야 이거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야 이거 예수님 이야기네 하고 바울은 바로 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해독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쭉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다 광야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한 얘기고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모세가 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딱 보더니 그동안에 사람들이 몰라봤는데 이 신약 시대에 바울은 저 사건을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반석이 쪼개진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쪼개져서 아멘 이 자기 몸이 쪼개짐으로 인하여서 오실 성령이 온 인류를 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아멘. 자,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성경을 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27장 자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뭐였다고 했습니까? 아래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지성소와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내가 이야기해요.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성소요. 이게 뜰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누구도 평신도들은 못 들어가.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 보좌에는 누구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휘장이 딱 치여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게 성전의 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로 보좌 앞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야? 그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류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온 인류의 여러분 가장 저주는 뭐냐? 하나님으로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설교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인류는 비극이고 가장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한 길.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설계도면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 길이 몇 군데 있는 줄 생각하는 거야. 인간들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헌금 많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드러내고 알아주면 그냥 해 하고 못 알아주면 그냥 에이 안 하려고 뒷빠지고 말이에요. 좋을 때는 교회에 와서 하려고 자기 생활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복을 주니까 자꾸 도망가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복 가지고 맨날 주일날 차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날 해외로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 가고 봄 되면 꽃놀이 가고 여름 되면 또 어디 가요? 말을 못하겠어. 하나님이 복 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복 줄 이유가 없잖아. 특히 우파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그동안에 복을 70년 동안 주셨잖아. 그걸 틀어지고 말이면 지건 줄 알고 그리고 전혀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돌보지도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말이에요. 자기만 사치만 하고 말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바람이나 피우고 말이에요.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엎어버리고 싶지.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키워냈더라 하면 머리 좋은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뒤를 봐주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뒤를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는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그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다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김정은이 입에다가 지금 그냥 뭐예요? 예? 요나를 그냥 어디다가 물고기 배소독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고생시키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김정은이다가 막 세게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들라. 예. 입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게를 못해요. 나는 이야기를 아가리라고 이야기 안 했어.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하잖아.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백성도 깨닫지도 못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도록 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걸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 어제도 보세요. 지난주에도 일어난 사건을 좀 보라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이걸 해도 그냥 뭐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게 관계없는 거예요. 예? 그 잠자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오늘 여기 세종에서 오셨는데 그런 교회 다니지 마요. 내가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교회 다녀? 그 가서 헌금하면 헌금 가지고 자기들 교회 예배당 빌딩 지고 주차장 넓게 생각하고 그게 마치 그냥 교회인 줄 생각. 지금 교회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노숙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보세요. 전기도 안 들어가잖아. 거기는 그냥 건물도 없잖아. 근데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헌금이요 쏟아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헌금이 한 달에 뭐 얼마 들어왔는데 지금 3배 이상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재밌대. 막 건물 관리한다고 뭐 사람 쓸 것도 없이 의자만 놨다가 걷었다가 놨다가 그랬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란 말이야.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그 심령을 살려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론을 설계도면을 해석을 못하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면 될 줄 알고. 좋은 말은요, 저기 아카데미 같은 데 가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얼마든지 세상 교수들을 들을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백성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냥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설교가 길다 짧다 그러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왔다 갔다 그러고 별소리 다 하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마이크를 써도 이것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알려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역할이 큰데, 바울이 구약 성경에 모세가 쓴 성경을 해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것을 동일한 계시를 하신 그분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같은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 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니까, 구약 모세가 딱 보니까 한눈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 계시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성경을 보면은 알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런데 목사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도움도 안 하고 자기 머리를 통해서 글로 그냥 막 힘으로 하려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하니까 3단으로 빠지고 4단으로 빠지고 5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삼성촌에 갔다가 계시의 주체에 되신 그분을 통해서 계시를 보고 와서 구약 성경을 딱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도 못 봤던 것을, 저거는 바로 오늘 르비딤 사건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깔딱깔딱 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살게 됐는데, 저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바울이 딱 알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은 바로 이 반석은 누구라고?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육체가 열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속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실 성령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멘. 여러분 속에서부터 뭐가 난다? 생수가 난다는 거예요. 생수가 난다.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도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나와. 이 속에서부터 생수가 막 폭폭폭 나온다. 그 생수가 나와야 자식도 이걸 먹고 살고 마누라도 이거 먹고 살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살고 부모 형제가 다 살고 이웃이 살고 주변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여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 완성이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안 생겨도 살 수 있어요? 아, 살 수 있어요? 아이, 뭐 살지. 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이 무슨 떡이요? 예수 떡이요. 이 떡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밥이니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그러면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의미가 없어. 살 여러분 아무 목적이 없어. 그건 예수와 우리는 생명이란 말이야. 한 덩어리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이 제도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와도 그냥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냥 우리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인격적으로 못 만났다는 증거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 무슨 정치 얘기야 설교한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서 자꾸 그 프레임에다 가둬가지고 말입니다. 죽어요, 죽어. 결국 인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고 모든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계속 썩어요. 소생하고 뭐 새로운 것에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인간이 못 쓰는 거예요. 다 썩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썩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썩은 교육을 만들어내고 썩은 정치를 만들어내고 썩은 모든 경제를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계도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인위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고, 바울이 유대교를 믿었잖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세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아서 삼성촌에 갔다 오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 오경을 딱 볼 때마다 탁탁탁탁탁 이것이 열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죽은 사람들 다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하는 설계도면이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해석을 시키고,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바울은 그 오늘 역사적인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고 반석이 쪼개졌다는 얘기는 요거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얘기고, 죽은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가 살게 될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생수의 강이 찬양 하나 불러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21분인데 시간은 자꾸 하고 목사님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물이 안 스며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찬양 하나 부르고, 무슨 사건이 생길 때에 이건 다 이런 환경이 변하면은 자기가 행복해질 거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속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면은 사물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이 자기 속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삶에 얽힌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자유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삼청촌에 갔다가 계시의 여러분 주체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본 계시가 그 계시를 받고 딱 구약의 모세가 본 계시를 딱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해독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해독을 고린도전서에 어디다고요?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고린도전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거기 보니까 바로 르비딤의 모세가 호렙산 반석 위에서 쳤던 그 위에 섰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반석이 쪼개졌는데 아니 무슨 뭐 모세가 무슨 뭐 다이아마이트가 들린 몽둥이도 아닌데 그거 한 번 쳤다고 반석이 어떻게 쪼개지겠어? 이 의미를 잘 알으라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딱 쳤더니 그 반석이 하나님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여기에서부터 생수가 났다. 근데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더라? 누구든지도 해석이 안 됐는데 바울이 딱 보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반석이 열려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육체가 뭐했다? 여러분 찢어졌다는 거예요. 육체가 찢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뭐가 왔다? 이 모세가 반석을 져서 반석이 열림으로 해서 여기 물이 터진 게 나온 것처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폭발하게 됐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죽겠어요. 목사님 내게 물 좀 주세요. 내게도 생수 좀 주세요.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면은 시간이 넘어가니까 밥 못 먹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나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나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저씨 또 나오실래요? 또 나오신대. 오늘 교회 처음 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목사님이 나는 그러면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인생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뻔히 갈증이 목마르자고 자꾸 그냥 껄떡거리고 양이 안 찹니다. 목사님 왜 그런가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요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교회 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송장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반응이 없지만은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찾아서 살아나면은 반응을 하게 돼요. 말도 하고 눈썹도 움직이고 눈도 깜빡거리고 그리고 손도 발도 막 움직이게 돼 있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빨리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지. 그냥 에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시간 다 보내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내 인생이 딱 절벽에 부딪혔을 때는 그때는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붙잡고 꼭 평상시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